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어쩔 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 들기가 쉽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면서 의심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변하든지 어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두셔도 그 존재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문제는 아직 바뀌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환경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격려 받으시고, 그리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담대히 나아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러면서 좌절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가 보기에는, 너 생각에는 어떠냐?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잘 대답을 못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에 지금 뼈들이 완전히 말랐다고 해요. 심히 완전히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단순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바벨론,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한테 완전히 나라를 뺏기고 멸망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나라, 타국인 나라에 10년 정도 포로로 살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나라를 되찾는다? 어쩌면 몇 개월은 몰라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나라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시면서 아주 마른, 심히 마른 그 뼈들, 그걸 보게 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후에 가셨다고 합니다. 4 days after. 그 4 days after 나사로는 무덤에 벌써 있었고요. 그 4일이 되는 그때는요, 이제 살이 썩어가는 때예요. 완전히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아주 마른 뼈입니다. 다 썩었어요.
살도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심이 아주 마른 뼈들이 거기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보겠어요. 에스겔 37장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마른 뼈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메이크 센스가 안 되죠.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인정하지만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 들지만 선지자는 지금 그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해요. 이제 다 끝났어.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끝난 장소에서 그런 희망을 다 잃은 곳에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레이스 웍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그레이스 웍 책의 그 저자인 스티브 맥비 목사님의 그 간증이 그 책에 담아 있어요. 근데 그 간증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 가서 전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전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는 사직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날 사직서를 쓰려고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하겠다. 그 음성을 그 목사님이 듣고 난 즉시로 사직서는 안 쓰고 거기 계속 있기로 남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에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신 것을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어떤 일들,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성도님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믿음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대언하게 하셔서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가 나 대신 말하라. 너가 나 대신 선포하라. 너가 나 대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해라. 너가 나의 말을 소리 높여서 외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아,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너가, 선지자 에스겔아, 너가 그렇게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여요. 서로 움직이면서 연결이 돼요. 살이 붙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그렇죠? 대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뼈들도 그 말씀, 대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논리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까지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순종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대언을 받는 사람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입술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뼈들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대신 외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한경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하신다. 문제야 없어져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살아나라고 하신다. 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이 순종하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해요. 그 마른 뼈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힘드십니까? 그런 환경에 정말 현실이 너무 불가능하십니까? 대언하세요. 하나님 대신 선포하세요. 환경아, 살아나라. 환경아, 없어져라. 질병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럴 때 환경이, 주위에 있는 그 상황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서 선포할 때 마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지금 나는 나의 환경에서 대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 교회에서 지금 대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말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노니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논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현실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마른 뼈들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말씀 묵상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으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케 할 거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자기의 감정과 논리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대원을 해야 되지만 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논리적인 거, 그렇게 불가능하던 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사랑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큰 군대로 세워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나라를 잃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전쟁도 싸울 수 있고 어떠한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싸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오늘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군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다음번에 군대의 존재 가치. 군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대에게 목적이 있는데 우선 순종해야 돼요. 그 목적을 순종해요.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싸워야 합니다. 군대는 싸워야 돼요. 전쟁에 임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군대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군대로 만드시지 않고 극히 큰 군대로 만드세요. 극히는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아예 차원이 전혀 다른, 마치 요즘 전쟁을 보면은 이 미국이 지금 전쟁에 이기는 그 이유가 하이텍이 아닙니까? 완전히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 앞섰잖아요. 앞서가가지고 차원이 달라요. 전쟁하는 차원이 달라. 예. 그런 것처럼 극히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수뿐이 없었어요. 우리는 겁을 낼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은요,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한 분, 오직 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죄가 지배했다면 이제는 죄는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꿰뚫고 나갈 수 있고요. 어떠한 시련도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전쟁, 어떠한 전쟁도 싸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오순절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을 갖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하지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현실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위태로워졌어요. 문제는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그것만입니까? 이제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나빠졌을 수 있어요. 더 나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극히 큰 군대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됐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강하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싸움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군대로 세운다. 군대는 사명이 있고 군대는 싸워야 되고 군대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른 뼈들이 아니다. 너희는 극히 큰 군대이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약을 좀 봅시다. 오늘 설교 요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대원하게 하셔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큰 군대로 세워 사명을 주십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놀랍게 구원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고 더 나빠질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거듭나게 하셔서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현실을 부닥칠 때 이 에스겔 같은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참으로 영광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